네, 아멘. 이제 이인호 목사님 나오셔서 원석에서 작품을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앞뒤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눈부셔. 눈부셔. 이달겸 목사님과 또 여러 우리 장로님들 또 여러 성도님들 너무 큰 사랑을 제게 베풀어 주셔서 또 어떻게 갚아야 될지 또 고민이 됐습니다. 즐거운 고민이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대학생이 된 조카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장아장 거렸을 때 그 모습을 보면 얼굴이 이제 살이 통통하게 쪘고 또 눈썹이 그 쑥 검댕이처럼 아주 시커맸습니다. 여자아이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산적 분위기가 났습니다. 앞으로 조금 이 외모 때문에 고생 좀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갈수록 인물이 살아납니다. 지금 대학생인데요. 아주 얼굴에 칼 한 번 안 댔는데 웬만한 탤런트 이상입니다. 아주 미모가 살아났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어느 장로님의 손녀 이야기인데요. 그 장로님이 이 손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물이 별로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인물이 별로다. 그런데 이 아이도 역시 지금 6살인데요. 자라갈수록 인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요즘 장로님 입에서 인물이 별로다 하는 소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영특한지요. 저희 교회는 한국 나이로 4살까지 영유아부고요. 그 다음에 유치부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3살 때 월반했습니다. 이 영아부에서 배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영특한 아이죠. 그래서 앞으로 또 주님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 위해서 또 아름답게 일할 그런 인물로 보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시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심판하고자 했던 것이죠.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의해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이 나라 망한다. 왕 앞에서도 그는 직언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망한다. 안 듣습니다. 백성들도 안 들어요. 종교 지도자들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백성들이 싫어하죠. 그래서 많은 고초를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많이 맞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외칩니다. 이러다가 망한다. 왕부터 종교 지도자부터 빨리 회개하라. 이런 외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시대들, 즉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모진 고난을 받고 고문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러한 고난 뒤에 하나님의 큰 채찍과 심판 뒤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게 되리라 하는 소망의 메시지까지를 전하는 거예요. 앞으로 큰 고통과 고난과 하나님의 큰 채찍을 맞게 될 텐데, 그러나 그것이 결론이 아니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싸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 삶을 살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시련을 겪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또 채찍이라는 그런 고난을 맞게 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결국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싸매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세우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훈련시키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도 엄중한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때리시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 영광과 또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한 자리를 위해서 이런 모든 과정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지금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함께 하심을 오늘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신다. 그리고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하는 확신을 분명히 갖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상 안에 있는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눈에 보이는 현상, 과정 안에 결과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1절 말씀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시대뜰이죠. 민족적으로도 암울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안다고 하는 자들조차도 마음을 꽉 닫아버렸습니다. 열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외친데도 듣지 않으니까 얼마나 민족의 소망이 없겠습니까? 그런 암울한 시기죠. 그리고 예레미야 본인은 지금 갇혀 있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환경과 어려움이 나를 가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둘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권력이 내 몸을 부자유하게 하고 내 몸을 감옥에 넣는다 할지라도, 또 질병이라는 것이 여러 문제가 내 삶을 올가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바다 깊이 내가 있다 할지라도, 저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 말씀은 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아무리 내가 병들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그 병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지 못합니다. 말씀이 임합니다. 예레미야가 시대뜰에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그 모든 감옥의 창살을 뚫고 모든 환경을 뚫고 그에게 임합니다. 그 말씀이 그를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죠.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만 창조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손 다 거두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된다 포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된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희망은 절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희망을 포기할 뿐입니다. 이것 좀 바꾸어 말씀드린다면 주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지어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안겨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현상 안의 실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과 안에서 사과씨를 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죠. 사과 쪽에면 사과씨 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사과씨에서
사과를 보는 사람입니다. 사과씨에서 사과를 보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지금은 씨,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 사과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것을 보는 눈, 이것이 믿음의 눈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듬으시고 세우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 지금은 씨같이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지금 계획하시고 이루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 속으로 몰아내시고 훈련시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3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세상 사람들은 사막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면 그것이 강이 될 줄 압니다.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실체를 보십시오. 우리가 상상하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실체예요. 하나님의 약속 분명한 실체입니다. 이것을 보자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것도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은 그걸 봐요. 눈을 감은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제 앞에 여러분이 앉아 계십니다. 제가 눈을 감으면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눈을 떠야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뜰 때 하나님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내 삶에 확실히 응답된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내가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 실체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태리 피렌체에 가면 다윗상이 있습니다. 몇 개일까요? 다윗상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니어처까지, 기념품까지 세면은 아주 셀 수 없는 것이죠. 이제 크게 3개의 동상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 그 언덕에 가면 청동으로 된 다윗상이 있습니다. 청동으로 됐다는 것은 모조품이다. 이런 뜻이지요. 모조품입니다. 그 사진 찍고 와서 미켈란젤로 작품 봤다. 이렇게 하면은 틀린 것이죠. 또 시노리아 그 광장에도 돌로 된 다윗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모조품입니다. 한 100년 전에 진품은 그 피렌체 아카데미 미술관에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 마침 다른 걸 구경하고 좀 늦었습니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사정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더라고요. 다음 날 오라. 근데 일정이 있어서 결국 못 보고 돌아왔습니다. 인터넷으로 그 작품을, 진품을 보았는데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앞모습, 뒷모습, 엉덩이까지 다 크로즈해서 찍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글을 이렇게 써놨어요. 사진을 올린 사람이 글을 올려놨는데, 이곳에서는 사진 촬영을 하지 못하겠는데 몰래 찍었습니다. 이거 좀 구경하시죠. 작품 감상하시죠. 어느 나라 사람이겠어요? 한국 사람. 한국 사람. 네, 한국 사람이 올렸습니다. 이 다윗상에 얽힌 이야기가 참 더 유명합니다. 더 유명해요. 원래 이 돌은 어느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려고 하다가 결이 안 좋아서, 이 돌에도 결이 있다고 합니다. 결이 안 좋아서 방치해둔 돌이었대요.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그것을 그 유명한 다윗상을 만든 거예요. 방치해둔 돌, 버린 돌이죠. 어떻게 보면 그걸 가지고 미켈란젤로가 작품을 만든 거예요. 노련하고 숙련된 그러한 조각가는 원석에서 작품을 봅니다. 버린 돌 같지만 그 원석에서 작품을 봐요. 그리고 작품이 아닌 부분만 떨어내면 되는 거예요. 좀 초보자들은 작품을 만들려고 하죠. 작품을. 그러나 이미 원석 안에 작품이 있어요.
이미 그걸 보는 거예요. 훌륭한 조각가들은. 그리고 아닌 부분만 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미켈란젤로가 이 작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 원석에 있는 작품을 끄집어낸 거예요. 이것이 영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영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상황을 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그런 관점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서로 부부에 대한, 또 이 교회에 대한 눈을 어떻게 뜨고 계십니까? 때로는 원석과 같이 거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는 작품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세요. 그걸 보세요. 지금은 버린 돌처럼 안 되겠다. 저 인간 안 되겠어. 치워버리는 그 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을 보세요. 그리고 아닌 부분을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떨어내는 거예요. 이미 있습니다.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셔놨어요.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원석에서 작품을 보는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든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이런 믿음의 눈을 떠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눈으로 항상 제자들을 보시고 또 백성들을 보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안드레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자기 형을 데리고 옵니다. 그 형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어부죠. 안드레도 어부고 시몬도 어부입니다. 학교 제대로 안 다녔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기잡이 했던 소위 무식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자마자 그의 이름을 고쳐주세요. 너는 앞으로 게바다. 게바를 헬라어로 베드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베드로, 게바, 반석이란 뜻이에요. 반석. 든든한 반석.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반석. 바로 그 어부 출신, 보잘것없는 그 시몬 속에서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독교 역사상에 또 우리 성경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영광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도가 됩니까? 여러분, 이런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보셨어요. 물론 현실, 지금 보고 있는 그런 것도 다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감사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것까지 보셨어요. 초라하고 무식쟁이 베드로. 사람들 그렇게 봤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지요. 하루에 3,000명씩이나 예수님 믿게 돼요.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 아는 사람들 깜짝 놀래요. 저 무식쟁이 아니야? 갈릴리 어부 출신이 아니야? 깜짝 놀랍니다. 그들은 그 베드로의 겉모습만 봤죠. 우리 주님은 그를 통해서 반석을 보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됐어요. 베드로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눈을 다 뜨고 있어요. 다 뜨고 있습니다. 엘리사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는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지금 시리아라는 나라인데 굉장히 그때는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침범해 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아람 군대가 패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왕과 아람의 장수들이 비밀리 작전을 합니다. 그걸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립니다. 이러이러한 그러한 공격을 할 것입니다. 어디로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다 대처를 합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다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다 하는 것이 이제 아람 왕에게 그 정보가 입수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군대를 풀어서 밤새도록 몰래 이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싸게 합니다.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해서 슬그머니 날이 밝았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밖에 나갔습니다. 집 밖에 나가니까 어마어마한 적군들이
도단성을 쌓고 있습니다. 겁이 났죠. 겁이 질러서 이제 선생님한테 온 거예요. 선생님, 우리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게 됐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때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환이 어떤 것을 봅니까? 그 아람 군대보다 더 강한 천군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많은, 더 강한 그런 불말과 불병가들이 그 적을 호위하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건 상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려서 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예요. 실제예요. 지금 우리 육안으로 여기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거, 천군 천사가 있다는 거 안 보이시죠? 우리 주님 계십니다. 천군 천사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실제예요. 그렇게 그리자, 상상하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자, 가정해 보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능력의 주님, 이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천군 천사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자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서 보자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현상 안에 있는 실제를 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눈을 뜰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실제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방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오히려 나를 비우는 거예요. 이제 겨울이 되면 차에 김이 많이 서리잖아요. 그러면 히터를 켜죠. 그럼 김이 사라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는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있습니다. 왜 못 보는가? 김이 서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이 멋있는 광경들, 얼마나 이 뉴질랜드 멋있습니까? 참 감탄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감탄하게 되는데 유리창이 먼지로 가득 차 있다. 김이 서려 있다. 안 보이는 게 실제가 있지만 안 보이는 거죠. 그거 닦아내야 됩니다. 닦아내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의 히타를 틀어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 요즘 관상기도, 묵상기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 이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이렇게 또 신학교도 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그냥 감정적으로 간 것을 좀 균형을 맞춰주는 의미에서 참 좋은 거예요. 조용히. 그런데 우리 시편 말씀이나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의 기도의 모습 보십시오. 열정적입니다. 피땀 흘려서 부르짖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묵상 기도했어요.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이 캐톨릭 전통, 수도원 전통은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조용히. 그러나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가는 것이 문제예요. 한국교회 큰 또 교회들이 이제 그런 묵상 기도를 이제 해야 된다 하면서 부르짖는 거 하지 말라.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때로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듣는 기도 해야 돼요. 이게 밸런스를 잘 맞춰가야 됩니다. 부르짖으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어두움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부르짖어야 되죠. 내가 물에 빠져가는데 가만히 여보세요. 좀 살려주실 수 없을까요? 마음에 드시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 가지 서론, 본론, 결론 안 맞춰도 됩니다. 대화하는 거예요. 급할 때는 그냥 소리 지르는 겁니다. 주님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 주님. 그 안에 다 들었잖아요. 내 마음의 상처가 이렇습니다. 나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내 자녀가 지금 저렇게 빠져갑니다. 주님 속에, 그 부르짐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여러분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주님 하면서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대화하듯이 주님과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하시는 게 기도예요. 어떤 여성도님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바위 하나 막 붙잡고 기도하는데 막 부르짖는 기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그 안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들리면서 얼마나 그 간절했으면 그렇게 부르짖게 됐어요. 어떤 내용인가? 바꿔놓고 이걸 한 2시간 동안 하더래요. 그냥 계속 바꿔놓고 기도 끝나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무슨 내용이 그런지 궁금하잖아요.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내용이 이런 거랍니다.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진실함. 여러 가지 문장을 수리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사여구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진실함. 정말 간절함.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눈을 밝게 하십니다. 그리고 확신 주세요.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보게도 되고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 함께 계세요. 새 일을 지어서 창조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세요. 내가 못 볼 뿐이에요. 내 마음의 근심, 걱정, 미움, 조급함, 그것으로 김이 서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서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비움이에요. 닦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실체를 보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우리 주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을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본대요. 물론 하나님의 어떤 형상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본다. 마음이 청결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모든 욕심과 나의 모든 근심, 걱정 하나님께 맡길 때 가능한 거예요. 보입니다. 닦으면 보여요. 유리창 깨끗이 닦으면 이 아름다운 광경 보여요. 실제가 보인다고요. 가정에서가 아니고 밖에 있는 지금 나무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가정에서 그 나무가 서 있습니까? 실제에 서 있어요. 블라인더 가리면 안 보이는 거죠. 먼지 끼면 잘 안 보이는 거죠. 걷어내야 되죠. 보입니다. 실제는 보이게 돼 있어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심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보이게 돼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뭘 채워주십시오, 뭘 이루어주십시오 하는 기도도 물론 하셔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우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간구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일단 주님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2013년 새해 이 주님의 교회 표가 무엇인가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예, 앞에 있네요. 없어졌네 벌써. 예, 저 뒤에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새롭게 되는 교회.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우리의 심령이 비워지고 거룩해지고 청결해지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저 밑에 게시판을 보니까 큐티 나눔, 큐티에 대한 강조를 이 교회에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교회는 참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 이벤트도 있겠습니다. 행사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청결케 합니다. 눈이 밝게 만드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의적으로 내 삶에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사랑하라. 그러면 그 사랑을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옆집 영순이 엄마 꼴보기도 싫었는데 한번 노크에서 내가 한국에서 온 달랑무 김치 한 접시 드리는 거예요. 한번 먹어봐 맛있어 하면서. 이게 적용입니다. 사랑하라 했는데 막 연구하는 거예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 막 하면서 시를 쓰고 막 해요. 그런데 영순이 엄마 용서 못해요. 달랑무 맛있는 거 자기만 먹어요. 이건 아무리 시를 쓰고 소설 쓰고 대단한 작품을 만들고 은혜로운 감동적인 글을 쓴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분석하며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말씀을 살아야 됩니다. 사는 것이 중요해요. 사랑하라 하면 사랑할 일이에요. 그럼 분석만 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도 역시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큐티하는 목적이에요. 나 이만큼 성경 잘 알아. 잘 쪼개. 저 집사님 성경을 잘 쪼개. 그런 소리 듣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말씀 기도는 나를 비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주관하도록 하는 겁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요. 그러면 보여요. 실제가 보인다고요.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든 실제를 보는 과정 속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통이 있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다 백성들이 앞으로 회복될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다시 역사하심 볼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에 하나님의 훈련이 있어요.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4절 5절에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리라. 이 성을 치리라.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과정이에요. 과정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녀를 훈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치료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이 바로 또 우리 안에 주어진 실체입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자유하게 하십니다.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다. 자유케 한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이 고난당했잖아요. 1945년 8월 15일 해방됐잖아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얼마나 그 현장에 계신 분들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에서 자유케 된다. 질병에서 자유케 된다. 나의 삶의 모든 고민에서 자유케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유케 하십니다. 억눌렸던 모든 것에서 또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얼금했던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세 번째 실체는 이것입니다. 향유케 하십니다. 9절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읽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복과 평안을 안겨주시겠다. 향유케 하시겠다. 그리고 그동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바벨론, 여러 질병, 문제, 고민들, 그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떨게 될 것이다. 물러가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향유케 하십니다. 또 한 가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신다 하면서 10절, 11절에 계속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10절, 11절 말씀해 보면 무엇이 없고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변해서 큰 기쁨의 소리가 온 성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소리라는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 소리도 기쁨의 소리예요. 막 축제하는 소리예요. 적막했던 그곳, 잡초가 일고 들짐승들이 우글거렸던 그곳이, 상처받았던 그곳이, 소망이 없던 그곳이 기쁨의 소리로 가득한 성이 될 것이다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본심이고 실체예요. 실체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주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아름다운 실체가 자유케함, 치유케함, 자유케함, 그리고 향유케함,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 앞글자를 따면 치자향기. 저희 교회에서 가끔씩 제가 좀 외우기 쉽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지난번 세미나 때 2가지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한 바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주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빈번하게 사용을 합니다. 치자향기.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향유케 하시고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치자향기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에 가득 차기를 바라고 이 향기는 퍼져갑니다. 정말 이 뉴질랜드 가는 곳곳마다 향기가 어디선가 막 풍겨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저절로 찬송이 나와요.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치자향기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아직 치자향기를 저는 맡아본 적 없는데 맡아본 사람은 참 좋대요. 치자향기. 치자꽃 향기가 그렇게 또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치자향기가 가득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석이 동생 원석이가 있습니다. 준석이 누군지 아시죠? 박준석 집사님. 원석이라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시험을 봤습니다. 수학 시험인데요. 다 알아맞히라고 선생님이 내놓은 문제예요. 간혹 그런 적이 있잖아요. 너무 어렵게 하면 점수가 안 나오니까 다 알아맞혀라 하고 내놓은 문제인데 이런 문제예요. 사과가 7개 있습니다. 인호가 사과 3개를 먹었습니다. 몇 개가 남았을까요? 몇 개 남았나요? 대답을 예 못하세요? 표정들이 왜 이러세요? 네. 몇 개 남았나요? 4개. 그래서 4를 학생들이 다 썼죠. 다 맞았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그런데 원석이만 3으로 쓴 거예요. 3. 원석이만 틀렸어요. 얘가 그렇게 공부 못하는 학생도 아니에요. 그런데 3을 썼어요. 그래서 선생님 불렀죠. 왜 너는 3으로 썼냐? 이거 뻔하지 않느냐? 하면서 여기에 분필을 툭툭
해서 7개를 만들어서 3개를 먹어서 치워서 몇 개 남았어. 그렇게 설명을 이제 선생님이 했습니다. 그런데 3개라는 거예요. 이상해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했더니 원석이의 대답입니다. 엄마가 먹는 게 남는 거래요. 이런 원석에서 여러분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군밤 주고 이 멍청아 이러면 그 선생 훌륭한 선생 아니에요. 훌륭한 선생 아니에요. 이야, 너 참 기발하다. 대단해. 원석에서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작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야, 너 기발한 두뇌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얘들이 칭찬을 받고 막 물론 또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보석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아이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배우자에 대해서 어떠한 눈을 가지고 보고 계십니까? 원석과 같은 그런 거칠고 엉뚱하고 또 부족한 것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작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작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